안녕하십니까. 천년왕국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난관,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이 시간에는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난관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무천년주의자 후쿠마죠. 후쿠마도 역사적 전천년기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두 개의 분리된 백성들을 독특한 운명을 지니게 하지 않으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이스라엘과 교회 동일한 운명을 지니게 아니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전천기설에 동의를 합니다. 셋째, 이미 현 시대의 교회는 종말론적인 축복들을 향유하고 있다. 동의합니다. 네 번째, 시대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철임 이후로 계속 상존하여 왔으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매우 심각한 형태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거에 동의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대주의 주장과는 달리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 사건이다. 이것도 후쿠마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첫째 난관은 역사적 전천년기 설지자들의 기초 성경인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1000년 동안의 지상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문자적 해석을 지지를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구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이 구절은 고도의 상징적인 계시록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다른 부분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실 이 구절에는 살아 생존한 성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존한 성도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 문구가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 의미로 이해된다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까지 살아 생존하고 있는 신자들에 관해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 문구가 그들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렇게 의미된다면, 이해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신자들은 어디 있느냐, 무엇하느냐 설명이 없다 이거예요. 후쿠마에 의하면. 그러므로 일반적인 전천론적 해설에 따르자면 이 구절은 오직 부활한 신자만이 천년기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생존한 신자는 어디 있느냐? 오직 부활한 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후쿠마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자기는 아니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통치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 된다. 살아 생존하고 있는 그런 신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하면서 전천년기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난점 두 번째는 뭐냐? 전천년기설의 주장은 장차 일어날 대사건들, 즉 부활과 최후 심판과 세계 종말에 대한 성경의 제시와는 반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대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외에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 사건들이 1000년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일어나게 된다는 최소한의 지시도 없다. 그만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현 세대와 장차 오는 세대 사이에 제3의 세대가 있을 것이라고 어느 복음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또 서신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 신약의 저자들이 나타나는 사상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새 시대를 도래케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후쿠마는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에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중간기적 천년기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최종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 즉시 최후의 대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중간기적 어떤 천년왕국, 천년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 그리스도의 재림 후 즉시 최후의 대심판이 있게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옛 땅이 녹아지고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전천년주의자들의 천년기는 신학적으로 어설픈 모습을 지니고 있다. 후쿠마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년기, 즉 전천기설자들의 천년기란 현 세대와도 거의 같지 않고 그렇다고 장차올 세대와도 같다고 할 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현 세대보다는 좋은 시기이나 최종의 완성 상태보다는 뒤떨어지는 상태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후쿠마는 그들의 주장이 재림과 재림 후 오게 될 세대와 충돌이 된다 하면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성도들에게 천년기란 그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던 영광의 최종 상태가 연기되고 있는 답답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반역하는 나라들에게 대해서는 천년기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최후 심판을 연장하시면서 악이 계속 횡행하도록 허락하시는 이러한 현 세대에 계속되는 모성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천년기 천년왕국이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연장하시면서 왜 악이 계속 횡행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현 세대에 계속되는 모성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비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재림과 재림 후 오게 될 세대와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천년기적 지상 왕권에 대한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천년기 통치의 특성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재림과 재림 후 오게 될 세상과는 충돌한다. 세대와는 충돌한다 하면서 후쿠마 무천년기주의자는 전천년기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난관 세 번째 보면 역사 전천기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신자들, 이들은 아직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지상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의 영화가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것은 모순이다. 영화로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아직도 존재하는 지상으로 그리스도와 영화롭게 된 신자들이 왜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지상으로 오느냐? 이것은 모순이다. 중간기 상태에서 하늘의 영화를 누리고 있던 성도들이 죄와 사망이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죄와 사망이 아직도 이 세상에 지상에 존재하는데 왜 영화롭게 된 신자들이 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태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것은 절정을 꺾어놓은 일이 아닌가. 영화로운 부활의 육체들은 모두 죄와 저주의 유산물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새 땅에서 생명을 구가하고 있지 않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왜 죄와 죽음이 아직도 왕노릇하는 땅으로 와야 한단 말인가. 이미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죄와 사망에 난무하는 육의 세계에 영화롭게 되신 분이 왜 이 땅으로 와서 왕노릇한단 말인가? 모순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 중의 재림 후에 왜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로 그의 원수들을 이 최종적 반역자들을 부서뜨려야 하는가? 그의 원수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전쟁은 예수님이 굴욕과 낮아지신 상태에서 이미 끝나버리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결정적 승리를 죄와 악, 죽음과 사탄을 대항하여 쟁취하셨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잠시적인 평화와 축복의 기간이 아닌 무한한 완전의 최종적 상태를 도래시키러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지 않느냐?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난관 네 번째를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지레드 전천년주의자 레드가 주장하는 그러한 지상적 천년기 통치에 대한
어떤 종류의 분명한 증거자라도 주지 않는다. 무천년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면서 바울의 서신 중 어느 곳에서도 최종 상태 전에 천년기 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기록을 가능케 하는 어떤 근거도 없다. 성경에 근거도 없다. 더욱이 이 구절 속에는 그런 종류의 지상적 천년기 통치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지도 않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면서도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은 기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오리를 지적하면서 바울은 이 장에서 모든 만물의 신적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에 재림시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자들의 부활 후 1000년 뒤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때 끝이 오리니 그가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말은 신자들의 부활 후에 긴 시간적 시간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세상 끝이 왔다 혹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이 완성을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서 이유들을 들어서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러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재림시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되는데 바울은 신자들의 부활 후 1000년 후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떠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때 끝이 오리니 그가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신자들이 부활 후 긴 시간적 기간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세상 끝이 왔다 혹은 메시아적 사역이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지 1000년간의 기간을 두고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약점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약점은 뭐냐? 성경적인 문자적 해석에 치중하여 재림 이후에 구성된 천년기 동안에도 남아있을 것으로 되어 있는 악인의 존재 및 상태에 대한 해명이 힘들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9천년기설자들이 비판했던 것처럼 악이 존재하는 것. 왜? 천년기 동안에 왜 악이 계속 존재하냐? 천년왕국,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왜 악인이 존재하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힘들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천기설의 강조점입니다. 장점을 보자면 앞으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점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는 점이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주님이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불신자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천년왕국은 모든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본때 있게 통치하는 놀라운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평가를 내리자보면 사람들로 종말론에 관심이 초점에 쏠리겠다는 점에서 매우 크게 평가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죠. 종말론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해버리기 쉬운 영역입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머물려 하고 있죠. 결코 종말을 누구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망과 미래 개방적인 메시지입니다. 전천년기설은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곧 오늘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각성하면서 장래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가자.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라는
이런 평가를 우리에게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